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같이 1절에서부터 전체 같이 17절까지 전체를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6절과 17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은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죠. 우리의 이 본질의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이 구원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 이 정도가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미 처음 창조에서 나타났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혀 다른 것을 되게 하시는 힘. 이것이 창조거든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혀 다른 본성과 본질이 다른 것을 완전히 이질적인 무엇으로 만드시는 힘. 이것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주제에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대신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궁극이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완성, 사람의 완전한 변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제는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서 사람에서 신적 존재로 변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지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꼽살이 껴서 묻어서 가는 이런 존재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양자에 대한 이해도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양자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자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법적으로 자녀된 것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자녀가 된 것은 부모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친자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양자는 못 버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다. 그랬을 때는 뭐 암만 해도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뭐 우리를 사랑하겠냐? 뭐 그래도 그만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가르친 거는 정반대예요.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친자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더 확실히 사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양자 되기를 원하실지도 몰라요. 그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자 개념이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근데 지금 그러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신적 존재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려면은요, 도전하고 노력하고 말이죠. 실패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못해요. 왜요? 실패할까봐 겁나서. 왜? 하다 실패하면 잘못이기 때문에. 잘못은 뭐예요? 죄라고요. 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심리에 있단 말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8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이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뭐 심판 안 받아. 이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몸으로서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많은 시행착오와 심지어는 거기에 우리의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많은 범죄도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다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에 대한.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간섭과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결과와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육신을 쳐서 죽이고 말이죠. 영을 따라 살면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라. 정답을 찾으려고 너무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세 번째는 해라. 그러면요. 잘못됐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이 8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돼요? 먼저 몸을 죽여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몸. 왜? 우리가 이 죄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죽을 짓만 해. 다 죽을 짓만 해. 다 죽을.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을 가지고 뭐를 해요? 막 죽여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막 죽여요. 이게 이 죄 있는 육체의 한계예요. 글쎄요. 이걸 죽여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대표해서 십자가를 죽으세요. 죽여버렸어요. 죄 있는 몸을. 이걸 뭐라고 한다? 사락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기 위해서 그 몸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과 같은 육체로서 소마라고 한다. 아멘. 소마라고 한다. 영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육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소마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 완전해질 수 있는 길로 제시되어진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된 거예요. 요게. 사락스가 죽고 소마의 상태에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함께 임하면 영이 살아요. 근데 육체는 아직 안 살았다고요. 소마의 상태지만 여전히 이 소마도 육체의 법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구분은 소마와 사락스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육신과 몸이라고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이렇게 뭐 죄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고 뭐 이렇게 흙도 안 밟고 이렇게 붕붕 떠다니냐면 안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육체를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12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자꾸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아멘. 그래야 여기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영과 함께 몸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 없는 몸이에요. 물론 현재적으로는 죽으면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몸을 무엇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활체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부활체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아직 완전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도 필면의 몸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연합된 상태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왜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순식간에 호련히 그냥 부활을 시키실 텐데, 부활을 시키셨을 때 여러분들이 몸 따로 마음 따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 못 가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엄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몸으로는.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가야 돼요? 분리되지 않는 전일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8장의 이 1절에서 17절까지의 하반절에서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몸도 영과 같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런데 이 몸이 영과 영에 대적하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의 습관 때문에. 이 끼어있는 존재와 같은, 그렇다고 이 몸을 확 버릴 수도 없어. 왜? 우리는 전일체니까. 버릴 수도 없어. 근데 그냥 또 내비두면 이게 또 그냥 뭐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네. 그러니까요, 절대로 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거를 죽여서 끊어버리려고 해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몸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한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감옥인 것처럼, 이런 영지주의적인 발언을 가끔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전혀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빨리 죽고 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빨리 죽었는데 잘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영혼과 육체를 이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다만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이게 영의 생각인지 몸의 생각인지 구분해야 된다. 이게요, 한편으로는 성령의 생각이냐 죄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탄의 생각이냐, 이걸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사탄의 뜻을 따라 사느냐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다? 내가 어떤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우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이 사탄의 뜻대로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최고로 불행한 겁니다.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 양자가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양자의 관계가 됐다. 그런데 어떻게? 법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돼서 이 법적인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세요?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양자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라. 종처럼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미 주일에 설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관계의 진전. 그렇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소유권의 이전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의 관계에서 친구가 되고 말이죠. 이게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게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마침내는 하나가 되는 이런 진전이. 그렇다고 해서 한 단계 떠났다 이거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밑에가 다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의 관계,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서 그 위에 친구의 관계로 성숙하는 것이지, 친구가 됐다고 해서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다 자기가 위에 가면은 이제 네가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서워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뭐 바이러스니 세상이니 사람들의 그 비난이나 이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요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 미안하지만 그냥 마귀 정신이에요. 그거는. 그럼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것은 이제 처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부모 자식으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아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종일 때는요 또 뭐 이렇게 뭐 틀린 건 없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딴 종이 이렇게 보면 또 잘못했으니까 또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너 때문에 나도 혼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잘한 것을 봐요. 잘한 것을. 근데 주인은 종을 볼 때 잘못한 것을 봐요. 그래야 종은 말을 잘 들어요. 종은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은 기고만장해서 말 안 듣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잘못한 걸 계속 지적하면 못해요. 잘했다고 해야 잘해요. 그래서 잘했다고 해서 잘하면 자녀고, 잘했다고 하면 못돼지면 그건 종이에요. 또 막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해야 잘하고, 그것도 종이에요. 물론 착한 자녀는 뭐라고 해도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 살짝 끼어들려고 그러면 안 돼. 항상 자녀들은 잘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지막에 이 진술이 16절과 17절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접두를 다 붙여서 만듭니다. 우리형과 더불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접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16절의 끝에 증언하시니 여기도 그냥 함께예요. 함께 증언하시니. 또 상속자요. 함께한 상속자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 또 영광도 어떻게 해요?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도요.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장의 문맥에서 우리 신자들에게서 지금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완전한 부활체로 전일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장의 이 마무리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의 몸도 영혼이 사는 것처럼 너희들의 몸도 영혼이 살고 영혼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육체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16절에서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지금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이 더불어라는 말이 원래는 저 뒤에 증언하신 이와 이렇게 붙어 있는 말이에요. 이거를 따로 떼놓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게 역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에게예요. 에게. 우리의 영에게 직역하는 우리의 영에게 증언한대요. 아멘. 뭘 증언을 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지금 16절의 의미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혼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그러니까요. 영혼과 몸 이것이 모두 다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여러분들의 영혼만 하나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요. 누가 자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우리 안에는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전 세계에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 실존했던 모든 과거에 살았던 이들 그리고요.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이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는 다윗도 들어가요. 구약에 아브라함도 들어가요. 그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고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초점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금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는 자꾸 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 육체의 허약함 때문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병원 가서 막 이렇게 막 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육신을 죽여 없어야 되는 이 사렉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그 씨앗, 부활의 씨앗인 소마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막 죽이려고 하든지, 또 육체를 또 너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든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막 쏠리든지 오른쪽으로 막 쏠리려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는 싫다는 거예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대로 되라는 말입니까? 네. 그 미지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조화죠, 조화. 조화를 이루라는 거죠, 조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하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하는 이 증언의 핵심은 지금 바울 사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전일체라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자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거룩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신령한 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밥 먹고 운동하고 쉬고 하는 일이요. 그냥 사람들이 먹고 쉬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신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셨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사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 존재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충분히 살지는 못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증언한다 그럴 때 함께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언한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는데 성령이 혼자서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맞아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나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광야 교인이요. 내가 광야 교인이요 할 때 뭐 여러분만 광야 교인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증언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집사님이 맞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이런 거죠. 뭐 혼자 교인이라고 활발 뛰는데 교인들은 아무 소리 다 몰라.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하시는 일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독불장군으로 가는 사람들 이건 매우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나만 똑바르면 되지.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나만 똑바로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바른 것을 주변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나만 똑바르다면 참 그 교회는 가까운 교회예요. 그 사람 혼자만 제대로라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되게 안 일어나요. 자기가 독불장군인 경우가 많아요. 함께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요? 증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아빠라고 부르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증언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든지, 그죠? 하나님을 부르든지, 아니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추구하면서 살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자기 증언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기 증언.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증언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라고요. 아멘. 열매가 나타나요.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나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성령도 증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려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근데 성령이 인정 안 하시고 나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했던데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혼자 또 이제 막 한잔 하실 수 있어요. 그 뭐야? 뭐 기도했는 게 몰라요. 이것도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이제 기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칼빈은. 그래서 칼빈이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믿음은 헛것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믿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는 뭐예요? 어떤 기도의 훈련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기의 고백과 성령의 증언. 그러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난 기도 안 되는데. 난 또 뭐지? 근데 기도가 한 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려고 하는 A 안이 있고 그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결정 B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저울질을 한다고요. A를 할까 B를 할까. A 해도 되고 B 해도 돼요. 그거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하나님 뜻하고 달라도 이 떡이 커 보이면 어떻게 해라? 확실히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이 떡이 너무 커 보여서 저는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냥 먹어라. 먹어라. 그거 고민하지 말고. 먹고 배탈이 나더라도 빨리빨리 먹고 배탈 나고 이렇게 돌아와야지, 먹지 않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그러지 마라. 예? 그냥 결정하고 가라. 괜찮다. 예? 욕심대로 가도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나서 아닌 줄 알면서도 가야 되겠거든.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핑계를 대라고 하나님한테.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고 가라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 나죠. 그럼 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을 하고 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증언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B안을 선택하면 내가 1,000,000원을 벌어. 근데 A안을 선택하면 100,000,000 밖에 못 벌어. 그래서 A안을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 야, 네가 뭐 하나님 자녀인데 뭐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네, 더 낫게 하시는 결과를 내요, 실제로. 그러면은 속으로 고소하잖아요. 나 원래 손해 감수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했는데 이거 남는 것까지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때 이제 뭐 깨소리 나오는 거야. 이제 그냥 착착해서 뭐 하나님이 너무 좋고 역시 뭐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일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돼요. 이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죠. 또 하나, 예배 가운데에서죠.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증언하는 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와서 그걸 안 해. 뭐, 나 아직 확신이 없어요. 아이고, 참. 왜 그런지 몰라요. 아니, 안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와서까지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왜 의미를 부여하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증언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이거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바뀌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칼빈은 이것을 기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성령도 증언하시고 우리 자신도 증언하시고 교회 공동도 증언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종교 체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교회만 있느냐? 딴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예요? 이렇게 광팬들 있는 거 아니에요? 팬들.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뭔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귀신 잡볕들도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없어요? 자기 고백이 없어요. 자기 고백을 안 해요. 맨날 성질만 부려요. 아니래. 아니요.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지. 못 죽인다는 거. 그러니까 막 죽여. 이렇게 이제 막 가는 거죠. 마귀한테는 또 그렇게 못하지. 마귀는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막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증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기 고백이고 자기 결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선언, 이것이 있고 난 뒤에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증언하신다니까. 그럼 이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짓불도 없는 게 겁을 안 먹어. 이 예수쟁이들이 재수없는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물어보면 대책도 없어. 근데 바꾸바꾸 웃으면서 막 살아. 뭐지? 미친 것 같지.
근데 미친 거 아니거든. 다 있거든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때는 늘 불안하고 뭐 많은 걸 가져도 100% 만족은 없거든요. 절대로. 보험이라도 좀 넉넉히 들어놓고 이렇게 해놔야 그래도 또 자다 보면 또 불안해서 몇 개 더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게 없어지죠. 이게 지금 16절에서 성령께서 함께 증언하신다는 그래서 핵심은 몸과 영혼의 전일성이에요. 몸과 영혼의 전일성. 근데 그것은 나 혼자만도 아니고 성령 혼자만도 아니고 함께 증언하는 경험된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자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게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7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러니까 앞에서 15절에서 양자라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된 것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이제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여기서 함께하는 상속자. 그래서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산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유산을 여러분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받지 않아요. 다른 것을. 네? 뭐 하나님이 예수님만 따로 이렇게 주려고 꿀단지 하나 따로 챙겨놓은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꿀단지가 있으면 열어서 똑같이 먹을 것이에요. 이게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한간 우리한테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안 믿겨져.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뭘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어요? 뭐 아끼고 안 아낄 게 없어요. 다 똑같이 공동 소유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함께한 상속자래요. 아멘.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안 돼요. 회사에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직원들하고 완전히 똑같이 나눠가는 분은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 사장님들은 다른 이렇게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챙기는 게 있어야 한다고요. 왜요? 그게 없으면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하시는 분이어서 완벽하게 똑같이 나누세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때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상속 그랬을 때 이 상속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이 첫 창조 세계가 불에 풀어지기 이전까지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완전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요, 재창조와 새 창조 사이,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 얘기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통 다른 교회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보통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붕 떠있는 나라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천당보다도 못해요. 그냥 있기는 있는데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잡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임하는 나라예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실제로 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유업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라. 구약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산이 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런 유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땅. 발을 딛고 있는 땅. 그래서 여기서 상속을 받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이. 어디? 이 땅. 지구의 어디 한 땅. 여러분들의 재산을 잘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뺏기지 마세요. 아멘. 뺏기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 경고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을 거라. 없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받을래요? 없는 자 될래요? 많이 받으시고 합니다. 네. 많이 받으시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싫을까? 너무 탐욕스러워서 그런가? 네. 제발 탐욕 좀 내세요. 그 나라에 대해서는 탐욕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 그 나라의 기업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의 기업 때문에 실제로 있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더 주고 우리는 더 주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물려받는데 그 하나님의 무엇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땅을 말한다. 네. 그 땅에 속한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명예 모든 것을 난 말한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함께 다스릴 거다. 아멘. 함께 다스릴 아멘. 거다. 이게 함께 상속을 받는다. 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이제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랑 똑같이 그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거지? 아멘 했어요. 많이 받는다고 하셨어. 빼도 받고 있어요. 많이 받을 거예요. 나도 많이 받을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때 영광은 영어에 이제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다 이런 거예요. 그때 기업을 받아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뭐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한 신인이 돼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게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그날까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포도주 안 드시고 계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함께 잔을 나눌 때까지 포도주 안 드시겠다고.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회식 없어요. 우리 갈 때까지. 너무 회식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입 나오실지도 몰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그때 포도주를 안 드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잔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잔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함께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받는 그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일 것인데 단지 그냥 잔치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축하연이 될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것 때문이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존재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육체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전일체가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상태가 될 건데 그날의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받기
받기 위하여 꼭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일어나는 일.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설교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거의 똑같은 주제예요. 히브리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일한 수단,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뒷목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뭐좀 이렇게 힘 좀 내보려고 하면 또 이게 뒤에서 이게 막 대지는 것이 또 이제 혈압이 또 쫙 올라오는.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못된 놈의 시키. 고난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놈이 그러죠. 마귀놈이 싫은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형의 마음, 그게 사탄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상속자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완전한 영화의 상태가 되는 그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 기분이 좋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죠. 천사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던 존재인데 사람들이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 자기를 구분 못할 정도로 존귀하고 전능한 자인데, 그런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는 잔치 한 번도 안 해주고 이 망할 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마귀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천사들의 시기입니다. 천사들의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그 상속을 받는, 기업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중중에 다 주저앉는다고요. 지금 이 8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절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추풍 나갈 것 같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지금 이번 코로나로 어디는 지금 4주 동안 예배 안 드린 교회도 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생활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일어나면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부인하고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억울하고 아까운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다? 몸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려고. 근데 왜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그 영광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북어 끓이듯이 그 북어를 그냥 망치로 두드리듯이 율법을 얼마나 우리가 패왔냐고. 율법은 이게 다 소용없는 거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끓여야 국이 맛있기는 한데, 그 율법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명태를 갖다가 못 먹어요. 국 끓여봐야 국물 육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딱딱한 거 암만 끓여봐야 그 육수 안 나와요. 껍질만 약간 끈적끈적해질 뿐이지 절대로 육수가 안 나와요. 명태 국 끓이려면 북어를 국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패야 된다고요. 수두려가지고 살이 그냥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해야 이게 진한 국물 맛이 나온다고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이 딱딱한 북어 마냥 그런 것이어서 암만 그 입에다 넣고 씹어봐야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 율법을 두드릴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북어를 망치로 새기듯이 그냥 막 그렇게 조져대야 그래야 이 율법의 육수가 확 배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바짝바짝 살아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회식하는 그날 다 함께 참여합시다. 아멘. 네? 아멘. 주님이 얼마나 좋은 포도주로 준비를 해놓으셨겠어요. 아멘. 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바꾼 포도주도 그냥 사람들이 눈에 그냥 하트 뿅뿅 그랬는데 지금 뭐 최소한 2000년 된 거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 잔칫날을 위하여 예비하신 포도주가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아멘. 있죠. 예수님 예. 축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잔칫날에 없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참여하기를 아멘. 바랍니다. 네, 주님이 얼마나 목마르셨겠어요. 네? 그때까지 참으셨는데 근데 그건 주님께 고통은 아니에요. 왜요? 그날의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참으신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날마다 더 커지시겠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가 잘못했고 누구 때문이고 옛날에 어땠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이유가 장차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영화롭게 되게요. 영광을 받는다 이거보다는 영화롭게 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뜻을 드러내요.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뭐 금조가리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주님과 같이. 그러니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거든. 왜 그랬나 옛날에 그러지 말걸 이러지 마시고 원인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구나. 아멘. 참 기가 막히게 이제 요거에 이어지는 설교가 금요일날 히브리서 설교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양자됨을 하나님 자녀된 것을 함께 증언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선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맞다라는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교인이 되었다는 거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돌아가야 돼요. 상속을 나누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그냥 집 나가면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 되는 게 아니라 돌아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요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때 거기 있지 않으면 상속을 못 받아요. 부디 그 하나님의 기업, 약속받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것을 자꾸 세상적으로 인과론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어떤 일이냐. 그것은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때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 많이 다르죠. 그런데요, 말씀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모두 다 전일체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속지 마시고, 그 고난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날에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기꺼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